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하나님 앞에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시간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이삭의 온전한 순종의 예배. 예. 오늘 본문에 이제 계속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들 이삭도 대단하다. 대단한 믿음이다. 왜? 잘 보세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말에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놓는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삭은 이 순종을 통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괴로워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고통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가 되어 죽으시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셨고, 곧 아버지와의 분리되심이 있었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뚝뚝 떨어질 때까지 고통과 고뇌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걸 그토록 싫어하셨기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세 번째인데 이삭의 순종의 예배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삭은 이때 나이가 17살 정도 됐어요. 17살. 17살이면 거의 고등학교 1, 2학년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 청소년인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거의 지금 117세거든요. 할아버지. 이때는 할아버지가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기적적으로. 근데 이삭이 자신을 죽이고 각을 떠서 번제로 태워드리려는 아브라함에게서 도망갈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이게 각을 떠서 그러니까 결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삭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삭도 묶어서 지금 자기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이삭이 가만히 있다는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도망치면은 117세가 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떼올 수가 없어요, 도망가면. 이삭이 막 뛰면, 그잖아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잡아요? 근데도 아버지가 묶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하다는 거죠. 이삭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한번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7절 오늘 말씀. 7절 한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하니 그가 이르되 여기 없느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 그러는 거예요. 양도 끌고 가서 번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랑 자기만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니까 아빠,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불과 나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세요. 같이요. 시작.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대단한 게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이삭을 바쳐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100세에 기적적으로 낳고, 우리 아시잖아요. 90세, 사라 90세에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자로서는 날 수 없는 나이잖아요. 하나님 기적적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지금.
하나뿐인 아들, 100세에 난 아들, 117세에 바치라는 거예요, 다시. 그걸 어떻게 바치냐?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신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봐봐요. 아브라함은, 여기 이제 뒤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잡아요, 손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안 멈추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유일한 아들,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싫기 때문에, 우리 지옥 가는 걸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걸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말하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온 세상을 위한 속죄양,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침례 받으려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길래 성도님도 이제 신앙 고백을, 이제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십자가를 내 위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하면 우리가 여름에 침례를 할 거예요. 바닷가를 가든지 강가를 가든지.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주의 종은 종인가 봐요. 갑자기 생각드는 게, 오늘은 요즘 딱 생각드는 게, 야, 우리도 이제 첫 말하자면 침례자가 나오는구나. 나는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 이길래 성도님 우리 첫 침례자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 침례, 우리 김성원 성우님 침례 받았잖아. 다시 받으실래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첫 침례자가 나오잖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엄청난 기쁨인 거지. 그리고 방영민 성도도 받아야지. 방영민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는. 근데 나는 한 영혼이 다시 이렇게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천국 백성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요, 요번에 일을 겪으면서 또 우리 큰어머니 또 갔다 오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큰어머니가 89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오래 사셨죠. 89세면 오래 사셨어요. 그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삶이란 게 금방 지나가잖아요. 우리도 알지만 나이 벌써 60, 막 45, 50, 어렸을 때 생각이 다 나잖아요. 근데 시간은 금방 가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게, 우리 이제 큰어머니가 막내 아들이 예수님 믿어서 한번 예수님 전해줬어요. 근데 내가 요번에 일을 많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느끼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구나. 어차피 사람은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화살처럼 빨리 간다잖아요. 세월은 가는 거고, 어차피 언젠가는 나이 먹으면 아프게 돼 있고. 저도 막 그랬잖아요. 허리 수술, 여기 이제 우리 방영진 허리 어떠세요? 좀 괜찮아요? 허리 수술하고 다리도 아프고 다 빠졌거든요. 팔다리 턱도 빠지고 다 빠져. 저기 다 빠졌어요, 제가. 그러니까 50도 안 됐는데 저도 막 여기가 막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뻐근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이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에선 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무리, 요번에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잘 살다 재벌로 살다 죽어도 예수 없으면 지옥 가는 거고, 아무리 행복하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아도 예수 없으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근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게 어렵게 이건 뭐, 그건, 이 세상에서는 세월이 어차피 가니까요. 어차피 가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100살을 살면 뭐하나. 아무리 잘 살면서. 돈이 많아서 아무리 잘 살면서 100살을 살면 뭐하나. 예수 없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 있나. 계속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계속 시켰어요. 그것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100살을 사는데도 아무리 잘 살았어도 예수 없이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 세상의 삶이. 안 그렇습니까, 집사님?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들,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주셨다. 그것 전에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아들, 내 자녀가 있어요. 그잖아. 근데 맨날 죄만 짓고 맨날 속색이고 나쁜 짓을 하면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마음이 찢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크면 말을 안 듣잖아요. 어차피. 마음이 찢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서 잘 살아라 하고 보냈는데 죄 가운데 계속 사니까 하나님 마음이 보시기에 도저히 힘든 거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어린 양을 보내주셨대. 그 괴로움 때문에. 앞에 있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 잘 믿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기쁨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묶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는 말을 이삭은 믿은 거예요. 순순히 아버지가 묶는 밧줄에 손발이 묶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 아버지께 이렇게 반항하거나 대항하거나 소리 질렀을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요. 저를 묶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어떻게 번제가 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다면서요. 저는 이렇게 번제로 죽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순순히 묶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위의 말처럼 아버지께 반항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순순히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그에 결박되어 제단 나무 위에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이삭이. 조용히.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이렇게 선사가 막았잖아요. 아브라함 막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죄가 여러분 이게 좀 리얼한데요. 우리 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 끔찍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 혼자만 있어도요. 여러분 이 땅의 지구에 나 혼자만 있어도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도 많지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이 땅에 나 혼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김병조 나 혼자 여러분 혼자만 살아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실 분이라고요.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게 싫기 때문에. 그래서 날 위해 죽은 분이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날 위해 죽었다. 아멘. 말씀에서 결박돼서 놓이는 거. 우리 예수님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마음대로 살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죄예요. 죄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다 죄입니다. 우리 자체가 그냥 죄 덩어리라니까 여러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예수님께서 괴로웠잖아요. 채찍에 맞고 요번에 이제 서랑 또 이제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거든요. 끊임없이 내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되겠다. 끊임없이 예수를 얘기해 줘야 되겠다. 아, 사람 언제 갈지 모르겠구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매 밤마다 얘기해 줘요. 요즘은 계속 막 예수님 이런 분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고 색이라고 마음에 색이라고 막 예수님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뿐이 없어요, 여러분. 봐봐. 곤욕을 당해서 그래서 요번에 영화를 봤거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 막 채찍에 맞고 막 당하잖아요. 예수님이 막 로마 병정에게 맞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참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 때문에 참았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막 내려오라고 해요. 제사장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근데 예수님 십자가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내려올 수 있어.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왜 안 내려올까요? 왜? 능력이 있는데? 우리 살리려고. 이게 예수님 사랑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계속 맞으면서도 우리를 살리려고 계속 참은 거죠.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십자가의 죽음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봐봐요. 마땅히 형벌받 내 백성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고요. 죄가 없어요. 그의 입에 거짓이 없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음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허물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함이라.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같이요. 시작. 시작. 네, 같이요. 네. 뭐래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지금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잡으려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브라함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시는 게 죽는 게 괴로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 될 때까지 괴로워하면서 기도했어요. 나를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 잔을 감당하셨잖아요. 이게 힘든 게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짜로 아들 이삭을 칼로 들어 잡으려 했는 거예요. 진짜로 믿음으로. 그는 죽어도 하나님께 다시 살리실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왜? 이삭의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10절에 아까 말했지만 그러나 그가 고난을 당하고 상한 몸으로 죽게 된 것은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고 죽어야만 했을 때 그가 대신 자기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끝없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오래 끊임없이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영원토록 천국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헌신적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